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학 석사라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되죠. 보통 신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시입니다. 시험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성경 시험이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성경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동안 이렇게 나왔던 그 시험들, 그래서 기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경책의 내용들을 잘 요약하고 정리된 그런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대원에 먼저 들어가신 분들이 신대원을 들어오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신이 공부했던 그 노하우들을 책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정리해서 이것을 내고, 또 스터디 그룹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면서 입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참 준비할 때에 많은 도움이 돼요. 정말 그것이 없으면 참 쉽지 않다, 성경책만 보기에는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함께 모여서 또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같이 모여서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기출문제와 이렇게 잘 정리된 이 책만 가지고 시험을 본다면 과연 합격하겠냐는 것이죠.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봤던 시험들에서 조금씩 수정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겠지만, 새로운 문제들이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런 기출문제나 정리된 책에는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또 정리된 책들, 그리고 성경책까지 본다면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사실은 걸리게 되지요. 하지만 성경책을 보지 않으면 사실은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나 정리된 책으로는 합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본질인 이 성경책을 반드시 봐야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본질을 붙잡아야지, 본질을 붙잡지 않을 때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사 시대가 끝날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이제 왕이 있기 전 사사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영적 암흑기에 있는 그런 시대에 있다라는 것이죠. 왜 암흑기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그 땅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영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지요. 어느 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을 때에, 신앙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셨나? 하고 달려가서 물어보니까 아니 난 너를 부른 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려 3번이나 음성이 들렸음에도 엘리 제사장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니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면 그 음성이 누구 음성이었는지 처음부터 알았을 텐데 그 당시에 그 땅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차 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시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죠. 그런데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이 누구를 원망을 하느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우리가 패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원인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들이 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러니 당연히 승리하게 하셔야지. 당연히 이기게 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이 블레셋에게, 이방인에게 우리가 질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만드셨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한 상태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이들 가운데에 소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과 아무런 교제 없이 일방적으로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좋으라고 예배드리고 나 좋으라고 기도하고 나 좋다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신데 나 혼자 착각 속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요,
내 열심으로 섬깁니다. 내 정성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기독교 안에서의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생활, 종교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 내가 벌써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신분이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신분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시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의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생각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이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의 진영으로 가져오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의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장담하고 아주 굉장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에 모두가 동의하고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에 실행을 옮기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요, 이 진영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기뻐하고 소리치르며 난리가 났던 것이죠. 벌써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 승리의 도취에 모두가 빠져 있는 것이죠.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는,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이 언약궤는 지성소, 이 성소에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이지요. 이 법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모두가 이번 전쟁은 승리하는 거야.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이기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니까 지금 모두가 긴장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 이 사람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켰던 신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긴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도 있고 제사장도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대는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싸움에서는 4,000명이 죽었다면 언약궤를 가져오고 제사장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싸움에는 무려 3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언약궤가 있는 상태에서 전쟁했을 때에 더 처참하게 패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 전쟁은 당연히 승리해야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면, 제사장들이 있다면 당연히 이 전쟁에서는 승리하고도 남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첫 번째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에 누구를 찾았어야 되냐?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어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죄악이 문제였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자신의 소견대 옳은 대로 행동했던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절된 그 교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간구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면 더 이상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제 한낱 인간이 만든 조형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또 성경책, 교회라는 이 건물, 거룩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모양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품고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요. 교회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리더, 신앙의 조력자들, 이들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해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성장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고 역할이기도 합니다. 분명 그들이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여진 물건을 붙들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본질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는 그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언약궤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붙잡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에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향해 항상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탁상용 십자가, 벽걸이 십자가, 말씀 액자 집에다 걸어 놓으셨죠. 차에다도 놓고 화장대에, 책상에, 식탁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안심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거 보면 예쁘구나, 멋지다, 인테리어적으로 잘 어울리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때에 나를 위해 죄의 짐을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가 신앙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의 십자가와 그 액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영상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가운데에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성경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이라는 이 책 자체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책은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본질인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고 또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내가 할 일은 다 했지, 내가 바쁘고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예배자로도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삶의 예배가 없는데 교회에 와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삶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친한 척, 하나님과 교제하는 척 하며 예배를 드리는 어쩌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가인은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성경을 보지 않다가 교회에 와서 설교 시간에 성경을 펼쳐보는 것, 스크린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고 예배가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무엇인가 가로막는 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요, 기도, 성경, 십자가, 교회, 어쩌면 목회자, 신앙의 조력자,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본을요, 잘 놓치고 있고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꼭 드리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잘 아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왜 드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기도하는데도 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의 일방적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제와 소통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10분을 내가 기도했다면 기도하고 주님 저 오늘 좀 바빠서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10분 동안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통이지요. 분명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현상과 상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그런 소통의 단절이 우리의 일방적인 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단절되어진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복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없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되고 활기찬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무기력하고 아무런 삶의 영향이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회개의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소통과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하루에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기도 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어제도 여러분 회개기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공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삶이 없기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힘을 얻지 못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풍성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회개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반드시 넣으십시오. 그냥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나의 죄를 인정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잡고 있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잡고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기도, 성경책, 십자가, 교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붙잡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와 그 소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적인 공급이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언약궤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봅니다.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며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갖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또 목회자들을 통해, 신앙의 조력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단들을 주셨사오니 그 수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주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늘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